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먼저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준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았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죠.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또 동방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이지 또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말만 하고 있죠. 이 성경학자들은 추측할 때 고대 바벨론에서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과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보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70년의 그 타향살이 가운데 이 바벨론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정착한 유대인들도 그들의 신에게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조상들이 이야기하던 또 기록되어 오던 그 메시아를 마음에 기다렸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 기다림은 바벨론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학자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부류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지요. 오늘 본문에 주님을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탄이 세상적인 즐거운 어떤 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동방 박사의 어떤 모습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첫 번째로 동방 박사는 별을 따라갔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한 추측이나 이야기, 저도 이제 바벨론에서 혹시 왔던 학자들이 아닐까, 박사들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인 줄 아시나요? 몇 명이실 것 같아요? 저는 3명일 것 같아요. 왜? 예물이 3개였으니까. 근데 성경은 3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분까지만 우리는 알면 된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본문은 별을 보고 따라간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하늘의 별을 주목하고 매일 그 별을 바라보면서 연구했던 학자들이, 그 박사들이 어느 날 그 한 별을 주목을 합니다. 다른 별과 다르게 크고 빛나는 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별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에게 별의 움직임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별을 통해서 바로 왕이 나심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갑니다. 마치 동방 박사에게 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경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많이 있죠.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친히 만나주시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 세계 극단주의 이슬람 국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제가 선대원 수업 들을 때, 선교대학원 수업 들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오픈도어라는 미국 선교 단체를 이 통계를 보면 1979년에 이란의 인구는 약 8천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중에 기독교인이 그 당시에 5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는 공개적인 기독교인도 없지만 그 기독교인들이 500명의 기독교인들이 지하에서 비밀스럽게 예배를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붙잡히면 사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워낙 탄압이 심하고 이렇게 잡아서 죽여버리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란에 세례받은 교인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역대 이란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도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많이 들어가지 못하고요. 들어가도 우리 아시잖아요. 무슨 부장님, 무슨 사장님 부르면서 위장 직업을 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해요. 성경을 공식적으로 들고 다니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기독교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란에 있는 우리나라 비밀 선교사님들의 이 선교 보고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님들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왜? 전도하면 걸리면 또 감옥에 가야 되고 추방당하니까, 또 심하게 고초를 당하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도하라고 접근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신고할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친히 여전히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이란 사회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서 이란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기적들이 많은지 이 숨어 지내는 선교사님들 집으로 이란 청년들이 계속 찾아온다 그래요. 들어서 또 그 비밀 지하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선교사님을 찾아가고, 찾아온 청년들이 그 하는 말을 들어보면 꿈속에서 또 그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간 선교사님들을 찾아간 이 청년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수십만 명, 지금은 몇백만 명이 되는 이란의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택한 자녀들을 기적과 이적으로 불러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겠죠. 우리는 이미 주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님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곳에서 다양한 기적의 방법과 또 그 모양으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들에게 신약 성경이 전하기 전에 별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주시냐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마치 별을 따라갔던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을 때 여러분은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엔 누가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펼쳐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감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열어주심을 우리 또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이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또 만나시게 되실 겁니다.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어 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16년에 남미의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리우 올림픽 다 기억을 하시죠? 리우에 가면 정말 유명한 게 거대한 동상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구주 그리스도라는 동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팔을 크게 벌리고 있는 거대한 동상, 뉴스에서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동상은 해발 700m 산 꼭대기에 높이가 40m, 양팔의 길이만 무려 28m 되는 엄청 큰 동상이에요. 그런데 리우는 이 동네가 어떤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냐면 마치 한남동의 그 좁은 골목처럼 그런 이 길이 복잡합니다. 제가 처음에 한남동에 신방을 갔을 때 이 좁은 길목에서 방향을 잃어버렸던 적이 정말 여러 번 있었어요. 그냥 단지 제가 의지했던 건 주소와 핸드폰, 이 네이버 길찾기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김성경 전도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전도사님이 아는 것처럼 하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집이 아닌가비요 하면서
그때 정말 이게 길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집들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동서남북을 잃어버린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특히 외국에 나가서 길을 잃어버린다면 더 당황을 하겠죠. 한국에선 전화라도 하면 될 텐데. 하지만 리우에서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 고개만 들면 누구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개만 들면 그 예수님의 이 동상이 보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길을 잃었을지라도 고개를 들고 예수님의 그 동상을 보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길은 어떤 방향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순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말씀이 동방박사를 인도했듯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별과 같은 말씀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길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면 길을 놓치게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도 별을 놓쳐버렸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별을 놓쳐버리고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궁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선택이 정말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왕궁에서 태어나기 때문이죠. 왕은 왕국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별은 헤롯 왕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별은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가 별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성도님들, 성경을 읽어보면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늘 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궁에 들어갔던 것처럼 지난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주변 환경, 이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헤롯궁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상식들, 이 상식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그 별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구간은 어떤 곳입니까? 똥이 가득한 곳이죠.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어떤 한 목사님 유튜버가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정말 소를 기르는 그 축사에 가서 그 추운 날씨에 이 산 아래 축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침낭을 깔고 하루를 자는 것을 봤는데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기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에 전혀 다른 모습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생각은 이 마구간 같은 곳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되고 또 내게 유익이 없어 보여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 끝에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결국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내 상식과 다를지라도 그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는 우리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2008년에 12월 23일 미국 뉴욕의 어떤 호텔에서 이 토마스라는 크리스천 직원이 손님에게 인사를 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자 손님이 매니저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마 다른 이 종교였나 봐요. 근데 이 토마스가 이 항의 끝에 해고를 당했어요.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더니 해고를 당했던 거죠. 미국이 2010년 이후에 일명 성탄절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선생님이나 직원 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절에 인사를 하면 해고하고 또 소송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소송들이 미국 안에서 많았는지 2013년 6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이며 또 기독교 이 성향을 많이 띈 남부의 텍사스주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텍사스주 모든 학교의 교사 또 학생들 간에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도 소송할 수 없다는 법이 통과된 거예요. 정말 별의별 법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념하고 기뻐한 날이에요. 그런데 정작 미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날 예수님 생일 축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 사람들의 절반은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나라는 다 거의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해피 할러데이, 해피 홀리데이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고 해요. 해피 할러데이란 뜻은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휴일 보내세요. 성탄절 분위기는 좋아하지만 생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심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어떤 말입니까?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합성어죠. 크라이스트란 말은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란 말은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주님을 경배하는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방금 인사했던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미를 모르고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탄절 크리스마스니까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려고 했을 때 헤롯은 별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그 헤롯 왕도 동방 박사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자신도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헤롯의 목적은 경배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날도 몰라서 주님을 대적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알면서 주님을 경배하기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헤롯처럼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았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 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죠. 군사를 동원하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죽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헤롯이 그렇게 힘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은 알고 있었지만 그 주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왕이 계속 되려고 단지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간 이유는 뭐예요? 오직 경배하려고.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 박사들은 그 성경학자들의 추정상 바벨론에서 왔을 것입니다. 당시 길을 좀 추측해 보면 약 1,500km의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3번을 왕복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걸어서 열심히 걸어간다 해도 약 3개월이 걸리는 정말 머나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따져봤을 때 동방 박사들이 약 3개월 정도 걸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바벨론이 아니더라도 뭐 동방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까 많은 거리를 걸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먼 길을 걸었던 이유가 바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동방 박사들이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그 3개월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불과 8km 떨어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별을 본 동방 박사가 움직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서 들었다면,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해야겠죠.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존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정말 존귀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처럼 주님의 별을 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리 먼 길이라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골목식당이라는 방송을 잠시 보았었는데, 이 방송인 백종원 씨가 지역 식당을 찾아가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식당을 살리는 이런 프로그램이죠. 한 번은 돈가스 집이 나왔어요. 근데 이 돈가스 집은 몇 년 전에 이 백종원 씨가 왔다 갔던 이 집이라고 합니다. 방송에 맛있는 집이라고 소개되어서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전날 저녁 10시부터 밤을 새워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가수들, 아이돌 팬들이 그 표 구하려고 텐트 치고 막 자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이 버스표 구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 밤새도록 기다리고 그런 것처럼 허름한 식당인데 방송을 보고 제주도에서 찾아왔대요. 그리고 14시간을 그 돈가스 한 개 먹으려고 기다렸던 거예요. 하루 걸려 제주도에 와서 밤을 새워 14시간을 기다리고 음식이 나오자 감격하고 사진 찍고 너무나 행복하는 거예요. 맛을 보니까 맛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수고들이 전부 다 보상받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큰 행복과 가치 있는 일, 이거 이렇게 14시간 기다려서 내가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먹어볼 만해 라고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참된 가치가 먹는 것일까요? 즐기는 것일까요? 잘 입고 잘 노는 것이 참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즐기다가 그냥 죽어라고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야 되는 정말 존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치 없는 일에 이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죠. 이 시간에도 모르긴 몰라도 이태원에 가면 벌써부터 쓰러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라지고 썩을 것을 위해서 힘씁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칭찬받을 일을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더 먹으려고, 단지 좋은 거 입으려고, 단지 좋은 데서 살아보려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에너지들을 소비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은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전해지고 격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저 인생을 허비하고 내 시간을 헛되게 보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충성해야 되고요. 헌신하는 일에 노력해야 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오직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헛되고 허무한 일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를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방박사는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드디어 예수님께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드립니다. 우리 11절 말씀,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동방박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지만 주님의 그 별을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별을 보고 믿고 이 순종했죠. 먼 길이지만 분명히 힘든 길인 줄 알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을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준비한 정말 존귀한 것, 너무나 귀한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동방박사들은 이미 시간으로 몸으로 귀한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지만 그것도 정말 귀한 헌신이지만 그들이 드린 예물로 그들의 헌신이 더 귀해졌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황금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이 세상의 왕이심을 증거했고요. 또 값진 향료인 이 유향을 드림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영원한 제사장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또 값진 방부제였던 몰약으로 우리의 죄에서 대속하시는 영원한 선지자이심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 예물은 헤롯의 유업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던 그 예수님의 그 3년간의 피난살이에 이 귀중한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방학이 되면 제가 광주에 살았을 때 옆 동네 담양 우리 친할머니 집에 놀러를 많이 갔었어요. 아마 아버지가 거기에 저를 유배 보낸 게 아닌가.